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시편 30편 말씀, 그리고 제목은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오랫동안 자주 그리고 즐겨 들으셨던 말씀이자 기도이자 고백이셨죠. 잘 모르십니까? 의사를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어렸을 적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사건에 있었던 그의 고백이십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하나님께 친밀히 그리고 확실히 나아가게 되셨다라고 우리 윤병수 원로 목사님께서 제 사석에서도 제게 말씀하셨었던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윗 개인의 고백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고 나를 건지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편 30편 이 본문 제목 표제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30편 위에 무엇라고 되어져 있냐면 다윗의 시요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을까요? 다윗이 지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에 있으니 장막에 있으니 내 마음이 편치 아니하다 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거할 성전 짓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의 결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는 별도로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사였고 그의 젊은 시절과 그가 통합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는 항상 정쟁에 나가였던 장수였습니다. 당연히 그의 손에 많은 사람들의 피를 묻히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의 그 마음이 기쁘다. 그리고 너의 그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축복하겠노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지만 다윗아 내가 너의 마음은 기쁘게 받지만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라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의 축복을 줄 터이니 그것을 잘 간직하였다가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어 그로 하여금 네가 결심하였던 나의 거할 처소 성전을 짓게 하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의 표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물음표, 의아함을 주게 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면서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아니 지을 수가 없었어요. 후에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낙성가라 하면 여러분 뭐예요? 낙성식, 일종의 봉헌식, 완성, 준공 때에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편 30편은 먼저는 그 다윗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치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인 감사의 고백 시이면서 후일에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어지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는 일종의 치욕이 있었어요. 주전 165년경에 드디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더럽혀졌던 이 성전을 이스라엘이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하여졌던 날을
기념하여져서 특정한 때에 이들이 다시 한번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렇게 봉헌식을 이렇게 지행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 행사에서 낭독되어지던 시편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30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개인의 치유를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에 그리고 정결함에 감사하면서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0편인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시편 30편은 다윗 개인의 시간 속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다윗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발이 짓밟혔던 하나님의 성전, 이 거룩한 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그 민족의 고통과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다 라는 공동체적인 소망이요, 간구요,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30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우리가 짧게 함께 나누시면서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 회복하심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실 우리 서남교회,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리고 우리 오늘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깊은 고통 속에서 바로 간구예요. 깊은 고통 속에서의 원망, 고통 속에서의 절망, 고통 속에서의 불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거예요. 보통 시편은요, 보면 찬양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30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깊은 탄식과 그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 다윗이 어느 순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가 그 당시에 경험했던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넓고 깊었는지를 우리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 1절을 보게 되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높일 것은,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드시어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나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진 상황이 아니지만, 여러분 히브리적 개념에 보게 되어지면 미래 성취적인 이렇게 표현으로 과거 완료형을 쓰기도 합니다. 아직 아니에요. not yet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 주님을 찬양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러니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올무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원수로 하여금 나를 보면서 비웃지 아니하게, 그렇게 비웃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거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선언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다윗의 선언하는 이 시점 속에 다윗은 어디에 있느냐? 안전한 반석이요, 안전한 집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 그 깊은 수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도 더불하게 그가 선언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미 이 시점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라면 다윗이 이 뒤에 이어진 내용들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찬양 감사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다윗은 실제적인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설교를 통하여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느 시점에서 정말 다윗은 정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구나, 솟아날 구멍 없구나, 나는 이제 정말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시점이었을까요? 아마도 사울 왕이 그를 쫓아 사방의 군대를 풀어서 포위망을 좁혀올 즈음에, 그리고 광야에서 그 골짜기에서 다윗을 찾다가 사울이 그는 이제 사울이 피곤하다, 야 잠깐 나도 좀 속도 더부룩하고 몸도 피곤하니 잠깐 여기 너희들 경계 서고 있어, 나 잠깐 조용한 곳에 다녀올게 하고 어느 동굴 속을 들어갔을 그 시점에 여러분 다윗은 컴컴한 곳에 있으니 오히려 밝은 곳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불빛이 편해서 혼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나경이만 하네요. 안 보여요. 밝은 데 있다 검은 데 들어가면, 어두운 데 들어가면 바로 보여요? 안 보여요. 사울은 다윗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뱃속이 어떻든 상황, 아니면 사울이 피곤하든 다윗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때 다윗의 심정은 정말 우리 표현을 따르면 간이 철렁했을 거예요. 동굴이어서 뒤가 막혀서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는데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동굴 앞에 진을 치게 하더니 혼자 저벅저벅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오는 걸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고 확신에 차서 저가 혼자 오는 걸까? 동굴에 들어와서 나는 이제 사울 왕이네 하고 날 향해 소리치지 않을까? 다윗 이놈, 네가 여기 있는지 내가 안다, 손을 들고 나와라, 항복해라, 이러는 거 아닐까? 내가 항복해야 할까? 결사항전해야 할까? 그럼 이처럼 다윗이 더 이상 물러날 곳 없었던 그런 위험한 상황뿐만 아니에요. 그가 쫓기다 못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지경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해서 살아났다고 제가 예전에 설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자기의 적군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랑 칼을 맞대고 싸우던 것이요, 원수였어. 근데 원수에게 생명을 피하고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원수의 그 왕의 블레셋은 나의 전리품처럼 다윗을 생각하지만 그의 대적자들은 현장에서 칼을 겨누어 보았던 사람은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지, 그러니까 즉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잘 알았어요. 왕에게 이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지 압니까? 전쟁에 나갔다 우리에게 배신만 하면 우리는 필패입니다. 다윗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눈동자에 힘을 풀고 그 다음에 어깨에 축 처리고 입술에 이렇게 입꼬리를 축 늘어뜨려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나경이가 그대로 잘 따라하네요. 눈꼬리도 이렇게 쳐지고 이렇게 미친 척해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살아남았지만 그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은 질병이, 상황이, 물질이, 관계가 우리로 알고 너무나 힘들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비참하게 그런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제가 어떻게 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그걸 꼭 또 기억하셔가지고 유물 목사님이 설교 때 꼭 또 말해요. 목사님 하셨나요? 우리 강 목사님이 하셨었나요? 강 목사님이셨네요.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하나님이 정말 제 심령에 우시가 너 그러다가 죽는다, 정말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이 저의 심령을 꽉 채웠어요. 근데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독한지 제가 그때 20살 때였을 거예요. 20살 군대 가기 전
이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경상도 말로 책이 있어 이랬어요. 예, 사투리 좀 웃기시죠. 근데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절망 속에 하나님을 향할 간구가 아니라 절망 속에 온통 하나님을 향한 원망밖에 없었어요. 악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죽이세요 그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 혹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느냐? 아니, 다윗보다 더 힘든 상황이 혹 있다 하여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8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윗이 결단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또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아멘.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미 죽은 자의 피를 흘리는 죽은 자의 그 피가 아니면 죽어서 이미 썩어 진토가 되어져 물르고 있는 그 시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 아직 살아있잖아요. 나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살아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의 삶, 생명이 아니라 또한 나의 삶,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이는가? 정말 어리석게 보일 거예요. 아프면 의사에게 가고, 불편하면 약을 먹고, 돈이 없으면 은행에 융통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고 보편적인 그들의 사고 방식이고 그것이 그들의 진리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파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공부하다가도 나경아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시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받고 칭찬받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복된 사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 속에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단순히 자기가 병이 나음을 받았다 해서, 고침을 받았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이 고난 속에 있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더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가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권면을 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의 개인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고난의 밤을 보내도록 허락하셔요. 하지만 그분의 노염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징계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파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혹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분 보면 상식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겨울이 안 추우면요 간혹 이런 말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투는 완벽한 서울 사람이지요? 시골 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 있을 때 어른들이 그래요. 겨울이 별로 좀 안 추울 때가 있었어요. 눈도 안 내리고 겨울인데도 그냥 비가 주석주석 오고 그러는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내년 농사 걱정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이랬더니 겨울이 추워야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추운 거하고 무슨 상관이 돼요? 이랬더니 겨울이 심하게 조금 추워져야 이렇게 병충 해들이 겨울 내도록 얼어 죽어서 그 다음 해에 이렇게 논농사나 밭농사에 해를 덜 끼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온전히 걷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있습니다만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서지 못하게 하는 크고 작은 병충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이걸 제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작은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유명한 의인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도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교만했던 모습을 되돌아보아요. 6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 나갈 때 야 내가 정말 이대로 쭉 잘 나갈 거야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왕권을 굳건히 하고 주변국을 다 정복하여서 아마 태평성대를 누릴 그때에 이 모든 것이 다윗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전쟁에 능한 용사여서 그리고 내가 정말 전략가여서 그리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즉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여 주님의 은혜로 가만히 보세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잘 나갔다라고 6절에는 생각했는데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렇게 교만하니까 주님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이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의 은혜로 내가 산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통했던 것도 내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으면 은혜 덕분이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 고난 중에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교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고난에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다시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정신적 아픔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뜻은요 이 땅에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최우선의 관심은요 이 땅의 부귀영화 태평성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형통은 먼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임을,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육신이요 이 땅의 평안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여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한 이후에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통 속에 그의 간구가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단순한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였던 거죠. 11절은 이 극적인 변화를 정말 잘 나타냅니다. 11절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오영미 집사님은 이렇게 춤추죠. 이렇게 춤추죠. 우리 정선희 권사님은 이렇게 춤을 추십니다. 약간 춤 스타일이 달라요. 어느 고고장에서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한 분은 비틀고 한 분은 점프를 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춤은, 여러분의 댄싱은 뭐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예요?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여기서 말하는 베옷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그들의 관습적으로 슬픈 일이 있을 때 입는 옷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이 베옷을 벗기셔서 기쁨의 띠를 띠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는 것인가? 나의 건강, 나의 부귀영화, 나의 형통함, 이 모든 것이 원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마침내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병의 고침을 받았거나 고난에서 벗어났거나 고통을 던져버렸거나가 아니라 나의 삶이 이제는 주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는 결단, 고백으로 오늘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의 고백과도 같은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는 오늘 본문은 다윗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교훈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경험했습니다마는 각자의 우리의 삶이 다 다양해요.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더 깊이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 깊은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고난 속에 잠깐 두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어릴 때 저처럼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저처럼 하나님한테 삐져서 하나님의 뜻을 안 들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더 깨달으시고 그 영혼의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시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그렇게 우리 안에 생겨난 작은 그 믿음, 이 소망이 여러분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큰 일을,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어제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 구역원들과 나누었습니다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와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지만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정말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그래 200명분의 1당, 오늘날로 따지면 뭐 3천만 원, 4천만 원이 있어야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는데 우리는 돈 없어요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희가 뭐가 먹을 것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라. 보리떡 2개, 5개, 물고기 2마리 요만큼 있어요. 그거 가져다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이 남자만 5,000명, 적게는 15,000명, 많게는 30,000명, 20,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고 넉넉히 남기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밤, 혹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은 나 200데나리온 없어요 라는 생각, 이 땅의 상식과 세상적인 방법,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밤, 그나마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다시 한번 물을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 심정으로,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른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가진 것 모두를 다 낭비하였지만 말 그대로 허비했어요. 하지만 주님이라면 확신의 큰 믿음 아니었어요. 혹 주님이라면, 그렇게 힘없는 여인이 예수 보겠다고 몰려든 사람 그 틈새를 비집고 겨우 들어가 옷자락 살짝 만졌을 때에 주님이 돌아보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밤 주님을 만나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어떤 문제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회복시키셨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